아멘. 네,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나에게 또한 우리 또 가족에게 아니면 우리 가까운 교회 식구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다급한 상황들이 때로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 30대에는요 이런 큰일들이 저한테는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거의 없었습니다. 20, 30대에는 저희 부모님도 아주 건강하시고, 그리고 우리 친구 부모님도 이제 다 건강하시기 때문에 제가 50이 되기 전에는요 큰 일이 없어요. 저도 50 되기 전까지는요 병원에 거의 간 기억도 없고 병원에 입원한 적도 이제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이제 단단한 평온한 인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50대 중반을 지나 보니까요, 제 친구들도 50대 중반, 그리고 만나는 목사님들도 이제 50대 중반이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에게도 그런 다급한 상황이 예전에 이제 발생했었고, 제 가까운 주변에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사고가 나기도 한 거예요. 또 건강이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도 이제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사고나 질병이 이제 생각지도 않은데 생기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프고 또 생각지도 않은 큰 사고가 나게 되면 돈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직장과 사업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내가 지금 사고가 당하고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다니엘서 오늘 본문 2장을 보게 되면요, 바벨론 왕이 어떤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는데 바벨론 왕이 꾼 꿈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상황으로 인해서 왕궁의 궁중 신하들 전부하고, 특히 이제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죽을지 모르는 하늘에서 날벼락과 같은 갑작스런 위기가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상치 못한 꽉 막힌 현실이 나에게 닥친다면 우리 신앙과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지 오늘 성경의 말씀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질문은요, 꽉 막힌 현실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꽉 막힌 현실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꽉 막힌 현실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2장 1절 같이 있습니다. 2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한번 줄쳐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게 BC 605년입니다. 실제로 있는 인물입니다. BC 605년에 이제 왕으로 이제 있게 돼서 43년 동안 왕이 있었는데, 즉위 2년은요 BC 603년을 말하고 있어요. BC 603년.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때 왕은요 BC 603년이었고, 다니엘은 바벨론 왕립학교에 14세에서 15세에 입학을 해서 이제 1장 5절에 보게 되면 3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마지막 훈련 중이거나 막 졸업할 때니까 다니엘의 나이는요 17살입니다. 다니엘의 지금 나이는요 17살이고 느부갓네살의 왕은요 나이를 보게 되면 27세입니다. 27세. 느부갓네살이 왕이 630년에 태어나서 562년에 68년을 살았는데 이때 나이가 27살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27살, 다니엘은 17살 이때입니다. 그때가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요, 그 꿈으로 말미암아 줄쳐보세요,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번민해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25살에 왕이 돼서 지금 27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자리가 있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번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27살에 전 세계를 가장 큰 나라를 이뤘습니다. 대제국을 이룬 이제 느부갓네살 왕인데 27이니까 여러분, 그 정복한 땅을 이제 정복하기도 힘들지만 정복한 땅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반란을 자꾸 일으키니까 정복지에서는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각 나라마다 다르게 대처를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번민을 하게 되고 고민이 많은 상태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요,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어떤 꿈으로 인해서
그래서 꿈을 꾸게 되고 꿈으로 인해서 해석이 안 돼서 그 꿈으로 인해서 고민을 많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CTS 기독교 TV에 근무할 때 여러분 4인 4색이라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교수님, 목사님들을 모시고 하는 이제 강의하는 4인 4색 4명의 이제 목사님이 4가지 색깔을 가지고 이제 강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결대학교의 전요섭 교수님이 강의가 아주 유익합니다. 여러분 CTS 치고 전요섭 이렇게 한번 치보면요, 이번에 목사님이시고 성결대학교 상담학 기독교 상담학 교수시고 학장이신데요, 전요섭 교수님이 강의를 제가 너무 감명 깊게 들어가지고 제가 우리 CTS에 이제 출연을 이제 제가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전석 교수님이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꿈은 생각의 배설물이다. 한 절 따라합니다. 꿈은 생각의 배설물이다.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배설을 해야 건강을 유지하듯이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 없이 삽니까? 생각을 하루 종일 하잖아요.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을 배설을 해야 우리가 뇌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배설하는 것이 꿈이기 때문에 어떤 거에 깊이 우리가 고민하고 깊이 생각을 하면 그게 꿈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걸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로 인해서 잠잘 때 반드시 그 고민에 따른 결과로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꿈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꿈을 매일 꿉니다. 근데 우리가 잠을 자기 때문에 기억을 못할 뿐이지 새벽에 아주 자기 전에 꾸는 일어나기 전에 꾸는 꿈은요,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꾼 꿈이기 때문에 생각을 나지, 우리가 깊이 잠드는 새벽 2시, 3시 때 이때 꿈은요, 우리가 이제 렘 수면이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요, 꿈에 대해서 너무 영향을 안 받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분들은 꿈을 꾸기도 하지만 기억이 이제 나는 꿈에 대해서는요, 너무 삶에 비중을 두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전현석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왕은요, 아주 특별한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굉장히 해석이 안 돼. 그래가지고 고민이 많았는데 2절에 보세요. 왕이 줄 쳐보세요.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줄 쳐보세요. 박수는요 남자 무당을 말하고요, 술객과 점쟁이와, 줄 쳐보세요. 갈대아 술사.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바벨론 나라의 지혜자들입니다. 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신하들이고 지혜자라고 할 수 있고 현인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부르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제 다 모여서 왕의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이들은 이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은요, 왕의 정치를 자문하거나 아니면 정세를 분석할 때, 그리고 종교의식을 할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누가 왔습니까? 동방박사가 왔잖아요. 동방박사가 어디서 왔습니까? 바벨론에서 온 거예요. 이 바벨론에 있는 그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가 동방박사는, 예수님 때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 이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요.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꿈을 꿨는데요,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단서가 있는 느낌을 왕이 받은 거예요. 아니, 굉장히 중요한 느낌을, 미래에 대해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꿈이라는 것을 느낌상 아는 거예요. 근데 꿈의 내용은 알기는 하는데 기억은 나지만 해석을 못 하겠네요. 해석을 못해서 깊이 고민에 빠졌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 꿈에 대해서, 꿈은 기억은 나는데 감이 안 잡혀서 내 머리가 터질 것 같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세요. 갈대아 수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줄 쳐보세요. 왕께서 그 꿈을 이 종들에게 말해주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이 왕이 꿈을 말해주시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하, 아무런 염려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꾸신 꿈을 말씀하여 주시면 정확하고 분명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왕이요 5절에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줄 쳐보세요.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줄 쳐보세요, 만일 꿈과 자기가 꾼 꿈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줄 쳐보세요,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덩이로 만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꾼 꿈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꿈의 해석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완전 바벨론의 트럼프예요. 아니,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바벨론의 트럼프예요. 막무가내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꼭 4살 행동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이런, 아니 무슨 꿈을 꿨는지를 말하라는 겁니다. 그 자녀들이 또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해서?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굉장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27에 전 세계를 지배할 정도, 25에서 7 사이에 다 지배할 정도면 대단한 왕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요구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열이면 열 다 다른 해석을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너희들이 이야기하라면요, 다 다른 해석을 하면요, 더 머리가 복잡하는 거예요. 10명이면 10명 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할 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대부분이 지금 왕이 지금 흥분해 있잖아요. 굉장히 번민하고 흥분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왕이 듣기 좋은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쁜 해석을 하면 자기 목이 날아가니까 왕이 듣기 좋은 해석만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은 느부갓네살 왕이 내 꿈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꿈의 해석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꿈과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 집을 거름덩이로 만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보게 되면 만일 또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줄쳐보세요,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내 꿈을 맞추고 너희들이 정확한 해석을 하게 되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가 줄 것이다. 그런데 꿈과 그 해석을 보여라 라고 강조하면서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술사들하고 점술가들은요, 아이고 원하건대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줄쳐보세요.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들이 시간 끌려고 그러지, 자신 없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 굉장히 똑똑해요. 자, 그러면서 박사술사들이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쭉 내려오세요. 11절 줄쳐보세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어려운 일이라. 줄쳐보세요.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어려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그런 일 할 사람이, 그렇게 맞출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전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왕도 꿈을 말한 후에 해석을 하는 것이 꿈까지 말하게 한 왕이 없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라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지금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어려운 일이라라고 하지만 히브리어로 야키르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희한한, 그러니까 우리 그 전에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개역 한글에는요, 희한한 일이라라고 번역됐습니다. 써보세요. 희한한 일이다. 어려운 일이라고 해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 전에 성경에서는 번역이 희한한 일입니다. 이게 원어에 가까워요. 야키르라는 단어가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보다는 희한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희한한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그 불완전한 요구에 자신들의 한계를 솔직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신들이라야 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들의 실력을, 밑바닥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역설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들은 신의 이름으로 점치는 사람들입니다. 신의 이름으로 주술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그전에는 신의 이름으로 다 점치고 주술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그 신들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왕이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너희들 신으로 이름으로 점을 치고 신의 이름으로 내한테 알려줬잖아. 근데 왜 그 신들을 왜 못한다는 거야?
라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건설회사 다닐 때 이제 마지막 현장이 이제 옛날에 부산의 사상구청 그 자리가 이제 마지막 제가 현장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사상구청 그 자리가 낙동강 바로 옆이라서 뻘땅이에요, 뻘땅. 그러니까 막 포크레인이 딱 진입하면요, 그냥 쑥 빠지는 거예요. 땅이 이렇게 파면 팔수록 질퍽질퍽한 땅인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낙동강 그 김해평야 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 지대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냥 굉장히 난공사였고 매일 민원이 일어나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파고 이제 하는데 그 우리 현장 바로 담붙은 이제 한 집이 있었는데 무당집이에요. 40년 무당한 그 집인데 그 집은요 가보니까 손으로 밀어도 넘어질 집이야. 근데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파고 막 이렇게 막 장비를 대고 막 쿵쿵 진동을 하니까 집이 이렇게 벽돌벽이 이렇게 무너지고 집이 이제 손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막 현장에 와가지고 맨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의를 봤냐면요, 좋습니다. 집을 새로 지어드릴게요. 대단하죠. 집을 새로 지어줬다니까요. 집 그 다 허물어 버리고 도저히 보수가 안 돼가지고 새 집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당하고 저하고 엄청 친해진 거예요. 제가 민원 담당이거든요. 무당하고 엄청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안수집사입니다. 안수집사. 그때 안수집사였거든요. 제가 안수집사하고 성령의 엄청난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40년 동안 여러분 굉장히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군 내리고 이렇게 그 1년에 되면요 한 3번 정도 저처럼 그 산에 가가지고 제가 기도원 가듯이 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그 기도를 하고 막 신내리 주는 그런 아주 이제 능력자인데 자기가 한 40년 해보니까 점칠 온 사람이 딱 4가지 때문에 온다라는 거예요. 첫째, 남편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자녀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남편 자녀 아니면 올 리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돈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직장 사업터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맞추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과거는 맞추기가 너무 쉽고 통밥으로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도 미래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를 워낙 잘 맞추니까 손님이 엄청 끊임없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요, 30%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그 자기 30% 중에 단골이 있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진짜 예수쟁이가 한 번씩 온대. 점괘가 하나도 안 나온대. 그러면 니는 진짜 예수쟁이니까 다시는 오지 마라. 전도 엄청 많이 했대요. 40년 동안 100명이 넘는데 자기 하늘에 상급이 있대. 그래서 제가 참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 애를 고민했습니다. 이제 그만 내가 새 집 지어 드릴 테니까 막 잔잔하게 막 그렇게 반장들 데려가지고 제가 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영업 그만하시라고. 큰일 납니다. 하나님 저주가 있습니다. 알잖아요. 영업 비밀이면서 알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안 돼요. 안 돼.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이 계속 협박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이걸 안 하면요 계속 협박해서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먹고 살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해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어쨌든 하다가 새 집 딱 지어주고요. 그 40년 동안 한 게요 바로 망했어요. 될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더 빡세게 기도하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드디어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의 해석이 꽉 몰라가지고 꽉 답답한 지금 상황이 발생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드디어 왕이 폭발합니다. 12절. 11절과 12절이 오늘 너무나 중요합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해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줄쳐보세요. 진노하고 통분하여 진노하고 폭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의 줄쳐보세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꿈을 자기에게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똥이 지금 교육받고 있는 왕립 그냥 학교까지 교육을 받고 있는 그 귀족들 특별히 다니엘과 세 친구까지도 불똥이 튄 거예요.
지금 그 안에서 지금 3년 동안 마무리 교육을 받고 있던 다니엘과 세 친구도 지금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저쪽 보세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동그라미 치세요. 오늘 핵심이 이로 말미암아라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이로 아주 똑똑한 느부갓네살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서 지혜를 가진 신하들을 다 죽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니 이 보니까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보세요. 괘씸한 놈들, 간사한 놈들 하면서 그동안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의 포도주를 주고 교육을 시켜서 벼슬까지 줬더니만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으면 저놈들뿐만 아니라 지금 저놈들처럼 교육받고 있는 저 귀족들, 왕실 학교에 있는 교육받는 놈들까지 다 죽이라는 겁니다. 나라 돈이 아깝다라는 거예요. 왕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이 신하들 다 죽이면요, 나라에는 큰 피해가 입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로 말미암아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했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은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 원인은요 11절입니다. 11절 왕께서 물으신 것은요 어려운 일이라 희한한 일이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이 하는 말이 희한한 일이라고? 그러면 그 말을 희한한 일을 말한 나는 희한한 사람이냐? 뭐야 내가 희한한 사람이라고?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희한한 일을 말한 그럼 나는 희한한 사람이냐고.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요 다 죽여라는 거예요. 국가가 돈이 아깝다라는 거예요. 왕의 음식을 주고 왕의 포도주를 주고 이만큼 엄청난 혜택을 주고 했는데 뭐라고? 나보고 희한한 사람이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꽉 막힌 현실이 있을수록 왕 앞에 있는 그 박수와 점술가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첫째,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 있게 된 것은요 박술가와 점술가들이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왕이 희한한 사람이라고, 희한한 일을 하는 희한한 사람이라고 말실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됩니다. 11절에 왕이 이상한 사람, 희한한 사람으로 느끼게끔 이야기를 한 것은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 말 때문에 왕의 진노가 폭발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다 같이 읽답니다. 말은 생각을 해서 해야 합니다. 말은 생각을 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을 쏟으면요 그래도 일부는 다시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나간 말은요 다시 담을 수가 없어요. 말은 생각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꽉 막힌 현실이라도 듣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장 12절에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1장 12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청하오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옵나니 우리가 바라건대, 이렇게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성품과 신앙은요 정중하게 겸손하게 상대방에게 무례하지 않게 언행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4절에 나중에 보겠습니다. 2장 14절을 보세요. 그때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가며 줄잡자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한다라는 거예요. 술사와 박술가들과 점술사들과 다르잖아요. 왕은 희한한 사람입니다 라고 담지 못할 이야기를 하는 것 대신에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술사와 박술가들이 잘못했다면 느부갓네살 왕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12절에 보세요. 진노하고 통분하여 라는 것입니다. 흥분하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흥분은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흥분은 역사를 후퇴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 따라합니다. 흥분을 가라앉히면 해결의 길이 보입니다. 흥분을 가라앉히면 해결의 길이 보입니다. 오늘 첫 번째요 꽉 막힌 현실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 흥분하지 말고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흥분하지 말고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꽉 막힌 현실에서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상황이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흥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흥분하지 말고 생각을 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그리고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이렇게 어떤 때 보면요, 집사님들이 다급하게 저한테 전화 오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막 사고가 났어요. 목사님, 병원에 갔는데 이렇게 됐어요. 막 다급하게 전화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제일 먼저 하는 건요, 집사님 흥분하지 말고, 잠깐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흥분하지 말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해결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도요,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 왔어요. 7월 31일 날 우리 아이들 데리고 여름 캠프 가는데 10시, 11시에 어머니하고 통화했는데 어머니가 2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통화하고 건강하신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굉장히 흥분할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요, 한 번도 흥분한 적이 없습니다. 흥분하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근데 침착하면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급한 상황에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부터는요, 그럼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꽉 막힌 현실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의 태도는요, 흥분하지 말고 말을 조심해서 한다라면 우리가 지금은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13절, 14절부터 시작됩니다. 13절에 왕이 명령을 내리매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뚫고 나가는 거예요? 14절, 그들이 왕의 근위대장 줄자보자. 근위대장은요, 왕의 경호실장입니다. 경호실장 아리옥 동그라미 잡으세요. 꼭 냉면집 이름 같죠? 한정식집 이름 같은데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한다는 겁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를 죽이러 나가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 앞에 있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은요, 이미 체포됐고요. 급기야는 왕실 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이제 근위대장이 체포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요,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줄쳐보세요. 원어를 보니까 아람어인데요, 에타템이란 단어인데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라는 뜻입니다.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17살인데요,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상황을 잘 파악해서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왕궁에 소문이 퍼졌어요. 아리옥 그 경호실장이 우리를 이제 잡으러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근위대장이 체포하러 올 때 다니엘은 흥분하지 않고 차분히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근위대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줄자 보세요.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줄자 보세요.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라는 겁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여러분, 좀 성경의 해석이, 성경의 본문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17살이 최고의 권력자 왕의 경호실장 근위대장한테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반말을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압축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기록할 수 없는데, 제가 이제 다니엘 입장에서 한번 그때 당시를 한번 대가지고 제가 이걸 위해서 제가 그 광해군 그 사극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설교 때 한번 해먹으려고. 자, 보세요. 제가 한번 다니엘이 돼가지고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이렇게 했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근위대장님, 소인의 생각은 왕께서 이러한 일로 학식 있는 자들을 처단하라고 한 것은요, 급히 내린 것은 너무나 조급한 결정이었다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 왕의 명령대로 왕의 지식인들, 이 신하들을 다 죽이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정책들을 다 이제 참모들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람들 다 죽이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위대장님, 외람되지만 소인이 느부갓네살 왕을 뵙고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니까요,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줄쳐보세요. 그러니까 아리옥이 뭐라고 하냐면, 이보게 다니엘, 내가 그것을 모르겠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 나도 그렇게 니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다고 지금 전하가 저렇게 화가 나 있는데 내가 어떻게 불같이 화가 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왕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자, 그런데 좋아. 왕께 말씀드려서 다니엘 자네를 왕을 뵐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줄이 해석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근위대장 그 경호실장 아리옥은요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갑니다라는 것이죠. 다음 절에 보게 되면 전하,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세요. 아직 다음 절에 있기 전이에요. 자 보세요. 전하, 근위대장 아리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어서 들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모두 그래 내 명령대로 모두 다 잡아 넣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네 전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요 왕님 학교에 있는 그 내가 한 소년을 보니까 명석하고 성적이 우수하고 똑똑한 소년이 있는데 전하를 뵙고자 합니다. 전하 하명하시면 제가 이 한 소년을 대령하겠습니다. 그래 얼굴 한번 보자. 그럼 들라라. 그래 이름이 뭐라고? 다니엘? 아니 벨드사살이라고 했나? 들어와 하면서 이제 다니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 내 꿈을 너가 말할 수 있겠냐? 그리고 너가 해석을 할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왕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숨어 있어요.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성경은 이게 숨어 있으니까요. 제가 힘든 거예요. 목사가. 16절. 자, 다니엘이 들어가서 줄자 보세요.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나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기가 찹니다. 왕께 구할 17살의 소년이 27살 왕에게 당당하게 만나려고 하는 거에다가 시간을 주면 꿈과 꿈의 해석을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을 줄 알면서도 담대히 말하는 것이 17살 놀랄 뿐입니다. 17살은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에요. 장하영 수준. 그리고 서유리 수준이. 근데 이 정도 이제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과 꿈의 해석을 알려주지 않을 때예요. 지금 다니엘도 지금 몰라.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꿈의 해석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다니엘이 왕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살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된 다니엘이 왕이 모조리 다 잡아 죽여 라고 하는데 27살의 세계 최고의 바벨론 왕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다니엘이 17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숨을 걸고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첫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히 있었습니다. 세계 권력을 가진 최고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보다도 훨씬 크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했다. 두 번째는요, 신앙 승리의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장에 있어서 본인이 신앙의 승리를 한 경험이 있잖아요. 왕림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왕의 음식과 우상에게 바쳐진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안 먹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앙 승리의 경험, 여러분 신앙 승리의 경험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내가 시험 들었을 때 내가 기도하고 주변에서 중보기도해서 내가 승리해서 이겨내잖아요. 그럼 다음에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왕의 음식, 신전에 바쳐진 우상의 음식 내가 안 먹겠다, 왕의 포도주 안 먹겠다, 그거는 목숨을 내건 거예요. 채식하고 물만 먹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가 너희들에게 드러내겠다는 그 신앙 승리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렇게 일단 이야기를 해버렸어. 그럼 왕이 어떤 기간을, 일정 기간을, 정해진 기간을 줬을 거 아닙니까?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만에 너가 그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는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줄자 보세요.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에 아주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한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에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기를 하기를 그로 말미암아, 줄 쳐보세요. 구하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일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구하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베아란다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집 말 한마디에 왕궁의 신하들과 자신들이 다 목숨을 잃을 상황이 됐습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다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절박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우리 청소년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꿈으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면 좋은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다니엘에게 밤의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꽉 막힌 현실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두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돌파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뭐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돌파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돌파해야 돼요. 여러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돌파해야 된다. 다니엘이 한 행동을 보면요, 목숨을 건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하면서 돌파했다는.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께 응답받고 즉시 하나님께 찬송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많은 인물들이, 요셉도 꿈을 꾸게 되고 다니엘도 이렇게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것은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로 알려준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우리 성경이 66권이 다 완성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모든 계시가 성경에 다 66권 완성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6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는, 우리가 꿈을 꾸지 않더라도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의지할 때 다니엘과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다니엘의 꿈에 계시한 말씀처럼 나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내가 믿습니다 하고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꿈틀거리고 살아서 역사하는 걸요 다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가 왜 위기겠습니까? 내 앞에 문제가 생겨서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는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위기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위기입니다. 다시요, 위기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위기입니다. 설교를 정리하자면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꽉 막힌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왜 다니엘에게만 꿈과 그 해석을 알려줬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가 4명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다니엘에게만 하나님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는요 우상을 섬기니까 당연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죠.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점성술사고 마술사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알려주지 않는데 다니엘과 같이 포로되어 온 귀족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 포로되어 온 그 유다의 왕족들, 귀족 청소년들이 많았는데 그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좁히면요, 다니엘과 함께 기도한 그 4명 중에서 다니엘에게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꽉 막힌 현실에서 다 죽게 됐는데 그 다니엘에게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 66권을 100독 넘게 하고 매주 설교를 하고 지금 수만 번 제가 설교를 합니다만은요, 성경 66권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백성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과 주권과 은혜가 특별히 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잘 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구나 겪게 되는 인생의 깊은 터널, 꽉 막힌 현실이 눈앞에 있게 되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께 다급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어떤 성도분에게는요 전혀 응답이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만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1장 8절 보세요. 앞장에 1장 8절. 1장 8절에 보게 되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줄자 보세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는, 그리고 자기를 더럽하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는.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자기가 지켰던 것은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던 거예요. 정결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결심하고 결단한 것은 반드시 실천했던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결심하고 결단한 건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계속 부도가 나. 하나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해. 그러면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임하지가 않아요. 내가 신앙 가운데 여러분에게 결단코 선교사와 목사의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초신자면 초신자, 내가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닌, 그리고 모태신앙이면 오랫동안 신앙한 사람, 그 맞게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순종의 그릇이 있어요. 그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릇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 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릇을 키워주세요. 여러분, 절대로 목사의 신앙만큼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 직장 그만두고 내일 신학교 가라고 안 한다고요. 그러면 교회는 누가 헌신하냐고요. 다 목사면. 우리 장인 집사님 경찰 그만두라고 안 한다고요. 울릉도에서 열심히 하라고 하신다고요. 다 사명이 다르다는. 그때 주어질 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충성된 일꾼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많은 왕족과 귀족이 있지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모델이 되게 한 것입니다. 야,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살았구나. 다니엘이 어떻게 했대?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다니엘처럼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14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인정한 세 명의 의인,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명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 중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처럼 그렇게 의인의 삶은 아닐지라도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바로바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 알고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끝까지 기도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꽉 막힌 현실에서는요, 믿음의 기도, 순종의 기도로 우리의 인생이 뚫릴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꽉 막힌 현실에서 우리가 흥분하지 말고 말을 조심하게 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돌파하는 승리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